캄보디아의 선교사로 지금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이곳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산호세 지역에서 오래 사셨습니다. 이 지역에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 미주에 있는 삼성전자의 부사장으로 지내시다가 섬기시다가 캄보디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선교사로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선교 사역을 10년 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저와는 또 오랜 관계로 선교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맞죠? 웰컴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맞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도 만나 뵙고 또 올해 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 참으로 마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을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전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나 진짜 영광은 그 이후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그러한 뜻깊은 그런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동영상 먼저 볼래요? 아니면 말씀할까요? 이렇게. 선교사님 편하시죠? 동영상 준비됐으면 그거부터 먼저 보시죠. 예. 한국에서 비행기로 6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이 번화한 도시에서 차로 다시 6시간을 더 달리면 베트남 국경과 접한 마을 몬둘끼리에 도착한다. 문명과는 단절된 세상. 밀림 속 화전민들이 가축을 잡고 열매를 따먹거나 원시적 농법으로 자급자족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 사람들은 코끼리나 산신령 등 그들의 토속 신들을 맹신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뿌리내리기 더더욱 어려운 곳. 이런 곳에 여호수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김영화 선교사가 있다. 여호수아 아카데미 학생들이 청소를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속 오지에서 자라나 도심의 상급 학교로 통학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는 곳이다.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은 이곳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며 먹고 자고 학교를 다니며 자라난다. 소리는 있지만 문자가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푸농족. 이런 아이들에게 김용화 선교사는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훈련으로 다져진 아이들이 캄보디아의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미국 대기업에서 부사장까지 하면서도 선교의 꿈을 놓지 않던 김 선교사. 드디어 8년 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캄보디아로 건너와 교육이 부패해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이 나라 아이들이 올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과 신앙훈련의 장소를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왔다.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무슨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후원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를 이렇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활비 보조의 전액을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 와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같은 건물에 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 생활비가 따로 들어가질 않아요. 애들과 같이 똑같은 음식 먹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온 게 제가 5, 6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여호수아 아카데미에 살다가 최근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을 찾아가는 김 선교사. 지난 7년 동안
몬돌끼리의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의 가정사까지 모두 알게 된 김선교사. 이 땅의 아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도 함께 챙겨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더욱 절실히 느낀다. 김선교사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보이는 소녀. 쌍둥이에요. 이렇게 삼남매는 농사철에 이 집안의 중요한 일꾼이 된다. 정말 이들이 참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여호수 아카데미 같은 그런 시설이 있으면은 참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시설에 그 제한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시설로 가면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선교사는 2년 전부터 지역 화전민들에게 새로운 농사 기법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커피 농장을 시작했다. 농장을 키워서 정말로 캄보디아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그 사람들이 또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평생 먹고 사는 걸 가르쳐주고,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소망이고 꿈이고 이제 막 그렇죠. 기독학교를 짓기 위해 오래전 8,000평의 부지를 받아놓은 상태. 그러나 재정이 없어 시작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선교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교육의 결과가 있어야 이 올바른 사람들이 성장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초점을 맞추고 여호수 아카데미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기독교 학교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산속 곳곳에 흩어져 살던 어린이들은 김선교사의 트럭이 오면 자동차로 모여든다. 이날만을 기다렸던 아이들을 꽉 채워 싣고서야 트럭은 출발한다. 선교사와 아이들 일행이 도착한 곳은 이 산골 마을의 한 빈집. 따로 아이들과 주일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다 보니 이렇게 모인다. 오늘은 아이들이 유독 많이 모였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 아카데미 학생들이다. 이 어둠이 가득하고 이 참 우상숭배에 찌든 땅에 이 복음을 심기 위해서 참 우리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이제 복음을 알게 됐으니까 복음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다음 이들이 특히 젊은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붙잡아서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쓸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던 아카데미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예배로 하루를 정리한다. 김선교사의 교육 철학 중 우선이 신앙 교육이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그에 맞춰 잘 따라주어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들이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있다. 오늘은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선교지 얘기도 계속 덧대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한 고치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저희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준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특권이 있지만은 우리가 넘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이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잠시 잠깐 후의 일도 모릅니다. 내일 일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종료주일, 팜 선데이 아니면 고난주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팜 선데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그 부활의 영광, 거기까지 이르시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더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냐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거기에는 참 아름다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통해서 우리 학생들 모습을 봤지만은 그 분홍족들이 실제 사는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홍족들이 얼마나 열악하게 사냐면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지금 와서 방문할 때는 그 도시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몬돌거리에 오면은 1000년 전, 2000년, 30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겠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문명의 혜태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돌멩이 3개 놓으면 부엌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삶들을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끔 산이나 혹은 자기네 밭에서 기른 것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려고 시장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서 망태기 한 광줄이 이렇게 이고 오는데 바나나를 담으면 바나나 손으로 한 8개를 담으면 아주 굉장히 무겁고 꽉 찹니다. 근데 그 바나나 그 한 손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 돈으로 250원, 달러로 25전. 그렇죠? 네. 그 정도밖에 안 해요. 8개 팔면 얼마예요? 2불. 그 2불을 받아서 다른 물건을 사요. 왜? 지금 필요한 물건이 있으니까. 더 귀한 것이, 바나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바나나를 팔러 와서 바나나를 팔아갖고 더 귀한 거, 쌀을 산다든지 아니면 생활용품들을 사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왜 그런 교환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교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 그 말씀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이 그것이 스스로 발견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어영부영 살면은 그것이 삶인 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찮은 삶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까지의 그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앞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이 고린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가르침에 속임을 받고 있는 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지금 너무나도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종하고 싶지 않던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예수님이 더 기뻐할 존재라고 우리는 느껴져야 되는데 성경에선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가장 험한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 속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돼야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을 섬깁니다. 오히려 딛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죄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더욱더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이 그런 것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스스로가 주인이에요.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그룹이 샘물교회처럼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마치 몸처럼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서로 생각과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나눈 중에 입은 얘기하고 또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딴짓하고 있으면 그 몸은 쓸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아주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을 어떻게 발견해야 하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사를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달란트의 비유 잘 알고 있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고 또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5개의 달란트를 남겨서 10개의 달란트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2달란트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부탁을 했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세월이 흘러서 왔을 때에 그들에겐 결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 은사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은사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최소한도 한 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저거는 왜 이렇게 저는 안 돼 있지? 저거는 이렇게만 하면 더 나아 보일 텐데 그런 거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혹시 어디 이렇게 지저분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혹은 우리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보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은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헌신할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인 것이에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몸 하나하나 지체가 다 일하는 역할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팔은 팔대로 또 코는 코대로 또 우리 속에 있는 내장까지도 다 하나하나 주어진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는 다 귀해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암만 작은 것이라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또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연약한 것일수록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 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겉에 드러난 것보다 더욱더 귀한 일들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볼 것 같으면 31절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욕심 부리는 것을 성경에서 부추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더 큰 걸 사모하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신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더욱 큰 은사도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3장에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이걸 우리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럼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2장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 달라요.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유익이 없는 은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없는 은사는 가치가 없는 은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없는 은사는 해로운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내내는 우리가 참 그것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오셨는가? 그분이 하필이면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셔야 됐는가? 왜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는가? 그걸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달라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 주님을 본받는다는 그러한 의미, 너무나도 좋은 표를 이 샘물교에서는 올해 정했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보장받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에서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영생에 비유할 때는 너무나 순간 같은 거예요. 이 순간 같은 삶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여기 올 때 제가 걸어오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여기 오더라고요. 그죠? 제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비행기 힘을 빌려서 왔어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서는 14장을 넘어가고 15장이 되면서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사흘 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태초부터 시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건 창세기하고도 거의 맞먹는 그런 어떤 통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그런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사도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세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도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요한하고 보는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다메섹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생전은 예수님 못 만나 뵀어요.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은 부활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입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또 그 믿음이 말짱 헛것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알고 지내라 하고서 그냥 끝내는 겁니까? 아니죠. 또 이렇게 교회에 그냥 한 몸 이루기 위해서 은사 줬으니까 아름답게 교회만 만들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니죠.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것도 목적이 있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무슨 목적이 우리의 삶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목적을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일치를 이루어서 교회의 목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에 따라가는, 순응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목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 이전에 못 누렸던 그런 희열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한 저를 그래도 흠모했어요. 저같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로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서 그렇게 다 우러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도 그 수입을 나만을 위해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 쓴다 그러면 더 이상 내게 부어질 것이 없어요. 내게 어떠한 축복이 있고 내게 어떠한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넘치게 해야 돼요. 그것을 부어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부어주면 또 나눠주니까, 또 퍼주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갔을 걸 더 많이 느껴요. 후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생기면, 또 수입원이 있으면 그걸 또 퍼줍니다. 나눠줍니다. 병원에 데려갑니다. 약을 줍니다. 밥을 먹입니다. 학교를 보내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이전엔 나 혼자만 그냥 뭉기적거리고 쓸 수밖에 없던 그러한 것이 이제 50명, 100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산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갖고 갈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결산을 하실 거거든요. 그 결산의 날에 우리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죠. 그걸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고 있는 나의 은사가 무엇이고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제 이 순간부터 결단을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것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모습에 내가 채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어떤 빈틈이 생길 수 있던 우리 교회가 이제 나로 인해서 그 빈틈이 메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참 너 나 잘 따라왔다. 그러한 칭찬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만나 뵐 때 정말 기쁨과 영광 속에서 만나 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